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나 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목자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선언, 선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알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독립선언이죠. 한국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다가 일본 제국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으로 말미암아 8월 15일 날 항복선언을 하게 되죠. 그날을 기념을 해서 빛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제 광복절이 오겠죠. 8월 15일 되면 지금 7월 마지막 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복절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독립기념일을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영국과 전쟁을 7년 동안 치릅니다. 그리고 1783년에 완전 13개 주가 독립을 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50개 주로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독립기념일을 하면 아주 굉장합니다. 폭죽을 터뜨리고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 독립선언의 그 위력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개인일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계획을 상대방 혹은 모두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바로 선언이다, 선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선언을 중간에 포기한다면 사람이 아주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약속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선언이라는 것은.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을 주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입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사마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로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하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또 창세기 19장 같은 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실 때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내렸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 어디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우주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란 의미가 상징하는 거룩하고 능력이시고 그 다음에 광대하심 등의 그런 이미지를 빌려서 만들어진 단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을 아주 극강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화법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죠.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간접 화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부르셔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셨다? 부르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입니다. 왜 주셨을까? 16절에서 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우리 인간들은 쉽게 나를 가르쳐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엄마를 가르쳐서 내가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서 맹세한다. 이렇게들 애들 때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언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에요. 나를 가르쳐서 맹세한다는 것은 나를 담보로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와 거룩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금요일 오전에 제게 있었던 그 마음속에는 어떤 갈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근데 그 전날 목요일 날 어떤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예배 및 만찬과 동시에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좀처럼 제가 모임에 안 나가는데 저희 집사람의 그 조카의 남편이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학교 설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으로서 지금 학교 설립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힘이 되고자 사실은 나갔습니다. 참석을 한 거죠. 마침 또 한국에서 또 그 처갓집 식구들 뭐 집사람으로 말하면 사촌이죠. 사촌 오빠도 오시고 뭐 식구들도 이렇게 딸려서 왔더라고요. 그들과 참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아주 좋은 만남이었고 만찬회고 또 그 예배고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음 날이죠. 갑자기 어제 축사를 하던 그 10여 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이 자신 있게 참 어깨에 힘을 주고 그야말로 자기 자랑을 해가면서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그런 것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아침에 갑자기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미국 가서 고생했던 일들, 주회를 제대로 못했던 것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슬픔에 복받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집사람이 이제 옆에 앉았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위로하느라고 몇 마디 위로를 하다가 안 되겠는지
저 맥도날드에서 5불짜리, 저는 5불짜리 뿐이 안 됩니다. 위를 봐도. 그것이 싸게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우리 먹어보자. 기분을 돌이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같이. 저도 기분을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따라갔죠, 가서. 5불짜리인데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불인가 그 정도 줬을 거예요. 자, 기분을 잘 돌이키고선 다시 집에 와서 설교를 작성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쓰며 작성하는 도중에 그런 중에 지금 이 내용이 제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오전에 슬펐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주셨다는 것이, 희생하셨다는 것은 담보하잖아요. 주셨다는 것이 가슴속에 확 밀려오면서 저의 내면에 있던 좌절감 내지는 자존감이, 그 상처받았던 것들이 말끔히 씻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봐도 저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며 사역을 하며 여러 가지로 애쓰고 정말 남들처럼 그렇게 잘 되진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16절에서 바로 보시면 이같이 행하여,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 하나님의 손수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저를 완전히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요. 저의 마음속에 조그만 그 어둠을 보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17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귀한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그 다음에 열거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따로 봅니다. 큰 복을 따로 봅니다. 큰 복을 주었다는 것은 만사가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럿 있어요. 보면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애쓰지 않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르죠.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신앙생활도 설렁설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만사가 잘 풀려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바로 그것이 큰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큰 복이겠습니까? 뭐 복권이 당첨되니까 큰 복이겠어요? 갑자기 무슨 돈벼락을 맞으니까 큰 복이겠어요? 바로 그거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풀려 그저 순탄하게 잘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선언입니까?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번성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손 씨의 번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자르고 꿰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정관 수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약을 먹잖아요.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약을 먹잖아요. 피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손 번성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안 낳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 절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단촐하게 낳으면 그 아이를 잘 성장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보면은 성격도 삐뚤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아이도 무난히 잘 자란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바로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현재까지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세요. 다 아브라함이 그때 차지했던 그 땅들에 갔던 그 땅들에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어느 지역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요. 성벽에는 반드시 성문이 생기잖아요.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죠. 또 성 전체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무슨 크게 홀을 만들어 놓고 모이는 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문에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문에서 모이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또 성문에서 재판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성문은 성 전체의 중심이요 권력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얻으면 그 성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에 경쟁을 해야 되고 다투어야 될 것,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성문을 네가 얻을 것이, 대적의 성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복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 복이 실현된 것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더 좋은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보시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이 모든 선언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선언이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여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대적이 어떤 경쟁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